시편 4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어시를 구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시편 4편 2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3편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3편과 4편, 5편은 모든 신학자들이 바로 비탄시, 다윗의 비탄시로 분류를 합니다. 비탄시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록한 시라는 의미죠. 시편 3편은 특별히 다윗이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4편과 그리고 다음에 볼 5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4편, 5편은 시편 3편처럼 3편의 동일한 배경에서 연이어서 기록한 것이다. 동일한 배경에서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 4편과 5편을 봐도 아무리 봐도 그 근거를 찾기는 희박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은 어떤 그가 당한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록한 시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집중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절에 다윗은 먼저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시편 4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의 영광, 그 다윗의 어떤 권위, 이것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지 다윗은 2절에 설명하고 있죠. 근데 6절에서 등장하는 다윗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윗의 원수는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이제 다윗은 소개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자, 전반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그래도 의지하고 존중해서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부정적인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못한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면요, 다윗은 참으로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견고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도 위기였지만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공격, 이러한 공격 속에서 다윗이 의연한 모습을 보인 이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앞세웠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모반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헛된 말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자기를 모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라.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이 고백은 뭐냐? 원수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나를 모략하고 갖은 모사로 나를 도전하고 나를 짓밟고 나의 영광을 바꾸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된 너희들의 그러한 계략과 모략, 인간의 지식을 활용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침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선택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를 얻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손을 높여줄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를 그는 오히려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자들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를 선택했지요. 그러면 외부적인 자, 그러면 내부적인 자들, 내부에서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부적인 사람들도, 자신이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여호와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는 외부적인 공격, 그리고 다윗의 편에 있는 내부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 앞에서도 그가 오로지 의지했던 것, 오로지 그가 앙망했던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어떤 누군가의 동맹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설득하고 회유가 아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해줄 유일한 답은 여호와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지도 않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편인 사람조차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마음을 권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선택은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모든 원수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비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의연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또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다윗이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하니이다.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은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들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겠지요. 오히려 더 여러분,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다윗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오히려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다윗에게는 더욱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상황 가운데 더 최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7절 전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풍성함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에 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지금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가 다윗을 거짓말로 계속해서 모략을 하고 다윗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은 대적자들의 권위, 대적자들의 힘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적자들이 다윗보다 힘이 훨씬 더 열악하다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지요. 근데 지금 다윗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모략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힘보다 훨씬 더 그들은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힘뿐만 아니라 그들은 곡식도 풍성하고요, 포도주도 풍성해요.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열악한 환경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보다도 모든 걸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주신 기쁨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쁘다는 이 표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 이 기쁨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다윗은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평안이 없는 상황인데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는 안전하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고백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역전을 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강조해서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여호와를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것, 오직 주님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 오직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그리고 이 고난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주의 기쁨,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문제 앞에서 당당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올 때, 아버지, 우리보다 힘이 강한 누군가의 대적자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그들의 모함이 올 때, 우리는 그 순간 아버지, 오직 더욱더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가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전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위기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획기적인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은 다 하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어제 2번의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 모든 피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첫 번째로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아버지여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주신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 주여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역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여호와가 주신 새 힘에 귀한 목사님께 아버지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안에 다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여호와여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